자, 여러분 그 세계에서요 제일 비싼 향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생산되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슈무크 바이 더 스피릿 오브 두바이 저거랍니다. 가격이 129만 달러. 한국 돈으로 18억 정도 되고요. 저 병을 보시면요.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고 진주랑 금 이런 게 또 장식되어 있고. 그 만들 때에는 딱 하나만 리미테이션, 딱 하나만 이렇게 한정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빨리 치워주세요. 우리가 저거 볼 일도 없고 뿌릴 일도 없으니까. 제가요 그 인터넷에서 그 향수를 왜 뿌리는가, 저도 사실은 주일날 되면 이렇게 좀 뿌리고 오거든요. 향수를 왜 뿌리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자, 1번은 뭐냐면 향수는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여러분들 옷 신경 써서 오잖아요. 주일날. 또 헤어스타일도 이쁘게 하고 오잖아요. 향수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타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완성이 향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감을 좀 상승시켜준다.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나 또는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향수를 좀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기분 전환용, 감정 조절용으로도 좋다. 그러니까 상쾌한 향이 있어요. 상쾌한 향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부드러운 향은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 준다고 해서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좋아하는 향기를 몸에 뿌리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 주기. 이게 막 땀 냄새가 막 좀 나거나 또는 불쾌한 체취를 가려주는 역할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대학교나 대학원 다닐 때 막 김치 먹고 막 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양치질을 해도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향수를 좀 뿌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남한테 좀 나쁜 냄새는 좀 가려주고 좋은 향기 주면서 깨끗하고 세련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5번째는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향기는, 이 향수는 옛날 그 사람한테 났던 향수인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냄새를 딱 맡은 이 채취는 내 첫사랑 채취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향기가 이렇게 기억을 남기게 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나를 표현하고 또 나를 돌보고 또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향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냄새일까? 향수를 뿌리는 이유랑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를 표현하고 나를 돌보고 또 남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자, 오늘 2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오늘 보면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자, 승리한 군대가 포로들을 막 결박해가지고 개선행진하잖아요. 자, 그 개선행진, 이 뜻이 바로 이긴다 요 뜻이고, 후반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말은 뭐냐면 그 개선행진을 할 때 길가에다가 그 당시에는 막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 향기가 가득하게 이렇게 풍겨 나오는데 그 승리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란 뭐냐면 승리의 향기예요. 빅토리 향기.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눕기 전에 자기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 그 하루의 냄새는요, 좋은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죄악과 게으름으로 시간을 막 허비한 날은 뭐예요? 역겨운 악취가 납니다.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승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바로 면류관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자, 이 면류관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본인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는 좋은 영향력,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면류관 받아야지,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면류관인데, 이것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면류관이 나와요.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바람이 몹시 분 날이 있었어요. 새벽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옆집에 큰 나무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참 멋있는 그 에스펜 나무였는데 정말 제일 큰 가지가 그냥 울타리로 꺾여진 거예요. 보기 흉하게 됐더라고요.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끗이 그 나무를 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베인 그 자리에 딱 뭐만 남았냐면 밑동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루터기.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떨 때는 작은 가지가 꺾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큰 가지가 꺾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은 물론 아픔도 있고 손실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절대 뿌리채 포 뽑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과 아무리 큰 시련이 있을지라도 뭐요? 마지막 그루터기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냥 뭐 밑둥이지만 그 안에는 뭐요? 다시 일어날 새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루터기 신앙을 말씀하시는데, 이 그루터기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루터기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견뎌라. 마지막 그루터기만 딱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치시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도 그동안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치고 막 시련, 고난, 시험이 닥쳐도 그래서 마지막 그루터기 하나만 남을 때까지 끝까지 뭐하라? 참고 견디면서 뭐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것이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게 나와요.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 말은 뭐 아시죠?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는 자녀를 맡기셨고 사장한테는 직원들을 맡기셨고 교회에서는 직분별로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통해 뭘 받게 한다? 영광의 관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소중하게 돌보셔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최종 면류관은 뭐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자녀들이고 동료들이고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면류관은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자녀들 잘 키워놓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면류관 아닙니까? 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구역원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한 구역원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잘 귀하게 섬기셔가지고 정말 올해 우리 구역의 이 가정은 나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또 사장님들 자기 직원 욕하지 마세요. 그거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한 그 직원은 내 영광의 면류관이다. 내가 최대한 잘해준다. 어디 가서라도 요즘 갑질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에? 직원들이 아무튼 작당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 끝이에요, 인생.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내 주변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결국은 뭐다? 내 인생의 최종 면류관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또 다른 면류관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군인은 그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어도 무조건 상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은 상관 말을 잘 들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못하면 진급 못해요. 또 선수를 보면 선수는 뭐예요? 경기 규칙을 무조건 잘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에서 이겼어도 규칙을 어기면 바로 실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 군인과 선수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서 상관은 하나님, 또 여기서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럴 때 뭐예요? 인생의 최종 승리의 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의 전통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신하들한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책을 써봐라. 그러니까 똑똑한 신하들 엄청 많이 불러놓고 이 명령을 하니까 썼어요. 책만 해도 수백 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야, 이 책들을 읽다가 다 보지도 못하고 죽겠다. 한 권으로 요약해라. 그래서 한 권으로 요약했어요. 또 보니까 백성들이 뭐 이 책 사다 보겠어요? 안 되겠다. 좀 힘들어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간신히 수백 권을 한 권으로,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 문장이 뭘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공의 비결, 이거랍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메일로 뭐가 오고, 뭐 프로모션 코드, 뭐예요, 그거 뭐 쿠폰이 와도 뭐 프리해도 뭔가는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풍기는 데 있어서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두 분, 나는 저 보면서 와, 얼마나 노력했을까. 세상에 악보도 없이 그냥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면 진짜 보통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향기로 풍겨 나갈 정도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습관. 이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진짜 이겨내고 막 승리를 해야 할 정도로. 자, 그러려면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트라이얼, 테스트,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하라? 참고 견뎌야지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삶으로 본을 보여라. 삶으로 입으로만 어떻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 삶으로 본을 보여라.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라.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일 잘 감당해서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저 성도한테 가면 뭔 냄새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향수는 안 뿌렸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그러한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자,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서 향기,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생의 제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희생할 때 얻어지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산 제물 같은 말로 산 향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다 태워지고 없어질 때 그 제물이 희생이 돼가지고 결국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펼쳐서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까는 면류관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생이 뭔가, 자, 이 희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뺨을 때리는 것 극도의 모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까지 된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성경에서. 자, 첫 번째, 자존심과 억울함을 누르고 참겠다라는 거죠. 참음입니다. 두 번째, 뺨을 맞았다면 당연히 항의하고 맞설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권리마저 포기하고 뭐한다?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 뭐 더 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면 왜 참아야 되고 왜 양보해야 되느냐? 뺨을 맞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과 다툴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통합니다. 논리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렸다. 일단은 이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왼편 뺨까지 되는데 거기다 또 왼편 뺨까지 때린다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 이런 사람하고 지금 내가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럴 때는 희생해라. 참고 양보해라.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로마서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참고 그냥 양보해 줘라. 그럼 지나간다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정말 악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엮여가지고 좀 힘든 인간관계 문제를 겨루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서지 마라. 피하든가 양보해라. 지혜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0절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 중동 지방의 그 의복에 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뭐 이렇게 별 차이는 없네요. 자, 그런데 이 겉옷의 역할이요, 낮에는 그냥 외투예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겉옷을 담요로 덮고 자요.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딱 추워지기 때문에 밤에 이 겉옷을 입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자,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옷을 담보로 잡히는데 속옷은 가난해도 여러 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옷은 담보로 잡힐 수 있지만 뭐예요? 겉옷은 안 돼요. 왜?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밤에 추위를 견뎌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겉옷은 담보로 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법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제자들한테 그 이삭을 잘라 먹으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네, 율법 위반이라고 막 비난을 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건져내야 하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그 사람 그냥 놔두겠느냐? 안식일이라고, 율법이라고.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장애물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을 딱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라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아동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는데요. 3명의 아이가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풍선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가 막 울었겠죠. 자, 왜 울었을까요? 질문. 아직도 풍선을 가지고 노는 2명이 자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손해본 것 같고 소외되었다는 감정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풍선이 터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 두 번째 아이가 일부러 자기 자신의 풍선을 터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자 울던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을 딱 그쳐요. 왜 그쳤을까요? 자기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쟤도 풍선이 터지니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때서야 세 번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자신의 풍선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둘째 다 풍선 터지니까 이번엔 자기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풍선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터뜨리니까 재밌어 보이고. 자, 이 짧은 여러분 실험 속에서 아이들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바로 비교, 공감, 그리고 동조 심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사람은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같아지려고 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면 바로 이 두 번째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결핍과 또는 상처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것을 터뜨려 버리고 같아지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 곁에 함께 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려고 선택할 때 이제 다른 세 번째 아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물질, 명예, 권력, 그런 게 뭐예요?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내려놓더니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놨더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도 저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 없는 향기는 없고, 희생을 안 하면 향기가 안 나고, 그리고 향기 없는 삶에는, 향기가 없는 그 공동체에는 그냥 몸이 건조해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다라면 그 교회는 그냥 죽어가는 교회인 거예요. 맨날 향수 냄새만 나고, 그냥 맨날 김치찌개 냄새만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라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위로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또 여러분 직장, 또 여러분 오피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슈무크, 그 18억짜리 향수, 그런 값비싼 병에 담긴 사치는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 날마다 희생하는 것. 이 승리와 희생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승리냐? 첫 번째, 시련, 시험 참고 견뎌라.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 귀히 여기고 내 삶으로 본을 보여라.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라. 이 결단을 날마다 하시며 승리하는 사람이 몰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남이 맡을 때 와, 향기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 어떤 희생이냐? 참고 양보해라. 그러면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뭐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원한다라면 그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우선순위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오늘 보면 16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맡을 수 없으니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향기를 이 땅에서 풍기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얘기하고 우리는 어느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만 실상은 내 삶에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하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 다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정말 내가 아름다운 향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특별히 내 희생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내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러한 무의미한 그런 하나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날마다 내가 승리하며 날마다 사람을 귀히 여기며 희생하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좀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아름다운 향기로 다 덮어야 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삶에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면류관들이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내 동료들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이 양무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잘 지내서 최종적인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까? 오늘 이런 귀한 마음 가지고 이제 일주일 나가 살 때 정말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내 얼굴 표정이 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의 승리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